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11장 3절까지 보겠습니다. 11장 1절까지 나갔는데 3절까지 볼게요. 제가 사실 설교를 3절까지 했다가 길어질 것 같아서 1장까지 줄였다가 다시 오늘 아침에 또 한번 하면서 3절까지 가야겠다 싶어서 그래서 시간은 어떻게 맞추겠습니다. 어쨌든 본문은 3절까지 할게요. 10장 36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 말 중에 하나가 믿음일 거예요. 그죠? 믿는다, 믿어라. 이거 엄청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믿는다, 믿어라. 믿음이 뭐예요? 그러면 믿음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가지고 우리가 믿고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도 이 성경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의될 수 있거든요. 사실 믿음이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로 정의되는데 그 하나로 정의되는 그 믿음의 방점을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요. 예를 들면 뭐냐면 로마서에서 믿음이 뭐냐고 말하면 로마서를 읽어가면서 믿음이 뭐냐고 보면 로마서에서 믿음은 1차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행하셨는가를 로마서에서 쫙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야고보서. 그죠? 야고보서. 말만 믿는다 하지 말고 뭐 해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을 얘기하고 있다면 야고보서에서는 행함 있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얘기를 하냐? 마치 우리는 다른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해하기 쉬운데 절대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얘기를 하는데 방점을 어디에 찍고 하느냐는 거예요. 너 믿음 있지? 믿음 있다고 말하는데 그럼 믿음 있으면 뭘로 보여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보여라는 그거는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다른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네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 너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는 이 두 개를 종합해서 정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다음에 기회 되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을 살펴보면서 이 정리하면 좋은데 먼저 일단 히브리서를 먼저 한번 봅니다. 믿음이 뭔지. 교회 오래 다녀도 신앙생활 오래 하는 분들도 믿음에 대한 착각이라 그럴까요? 오해가 있어요.
뭐냐면 신념 있잖아요. 신념하고 믿음을 동등한 것으로 착각하고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신념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사상이나 생각들을 굳게 믿어요. 굳게 믿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다고 하는 의지예요. 이걸 먼저 신념이에요. 믿음은 그냥 믿는 마음이에요. 그거 어떻게 다르냐? 예를 들면 신념이 뭐냐면요. 예전에 좀 오래됐습니다.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한국 교회 목사님들에게 굉장히 많은 큰 영향을 끼친 적이 있어요.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미국의 10,000개의 유리로 만들어진 교회를 잔입했던 목사님이에요. 유리가 10,000개로 된 유리를 가지고 교회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정교회, 뭐 크리스탈 처치라고 이름하는 그 교회를 목회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네가 원하는 게 있냐? 바라는 게 있냐? 그러면 그것을 네 마음의 백지에다가 갖고 싶고 원하는 것 또 누리고 싶은 그것들을 그림을 그리듯이 먼저 그리라는 거예요. 아, 나는 무엇을 원해? 예를 들면 나는 세계에서 제1의 부자가 되기를 원해. 그러면 그걸 네 마음속에 그려놓고 계속 그걸 자기 암시를 하라는 거예요. 자기 암시. 나는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될 거야. 그러면서 그걸 굳게 믿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그렇게 된다. 그래서 한국 목사님들도 가가지고 그 미국 뭐 탐방 가서 그 교회 가서 많이 듣고 가르침 받고 오고 뭐 그래서 교회 와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런 목사님들도 계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아류들이 지금 엄청 많이 나와요. 책도 여러분 서점에 한번 깔려있는 거 한번 보세요. 그런 아류들이 자기 개발해서 보면 다 그런 류 아니에요? 2000년도 초에 시크릿이라고 하는 그 책도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시크릿. 비밀이라고 하는 그 제목의 책인데 이 책에는 보면 이분이 연구를 해봤는데 소위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 보니까 뭔가 다른 게 있더라는 거예요. 1%, 이 세상에 있는 성공한 1%의 사람들에게는 뭔가 그렇게 성공할 수밖에 없는 부를 가졌든지 뭐 명예를 가졌든지 어떤 사람들이든지 간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성공의 비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딱 요약해서 보니까 원하기. 네가 원하는 게 있냐? 그럼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걸 믿어. 그러면 받는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체중을 줄이고 싶다. 여성과 체중을 줄이고 싶다. 그럼 왜 그 사람이 체중이 불어있냐? 살쪘냐? 살찌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살을 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중을 줄이려고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줄이려고 그런 것에 집중하지 말고 날씬해지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날씬해져 있는 생각. 먼저 자신이 날씬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제가 그 당시에 읽었을 때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였냐면 주차장에 차를 몰고 가는데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주차장 꽉 차 있는데 많이 차 있는데 자기가 주차장 2층에 몇 번째 자리에 빈자리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암시를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자기 암시한 것처럼 그대로 빈자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성공한 사람들이 보니까 다 이렇게 자기 암시를 통해서 그 자리에 올라갔더라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몰랐다는 거죠. 그래, 우리로 바꿔 얘기하면, 요즘으로 하면, 나 결혼하고 싶다. 예? 결혼하고 싶다. 뭐 해라? 나는 이런 사람하고 시집가고 장가 가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런 자기 암시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자기 암시하고 있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대학 입시, 사업 성공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루고 싶은 거 있냐? 바라는 거 있냐? 그럼 마음으로 끌어들이라는, 내 마음 안으로 먼저 끌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고 싶죠? 그렇게 해보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그래 하면 성공합니까? 이게 우리 교회에서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게 신념이에요, 신념. 자, 그러면 믿음이 뭐냐? 오늘 정의를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뭐라고 지금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죠. 그죠? 이거에 대한 오해들이 우리가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귀절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다시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언뜻 읽으면 제가 좀 전에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신념하고 차이가 없는 거,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신념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있으면 그걸 마음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마음을 끌어당겨 가지고 마음 안에서 자기 암시해서 이거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루어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도 분명히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거든요.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 말을 그렇게 해석하니까 오해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바라는 것들이라는 거는 희망한다, 기다린다는 말이거든요. 바라는 거니까 희망하고 기다리는 거. 여러분들 다 희망하고 기다리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바란다는 것은, 희망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고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없기 때문에 자꾸 착각을 합니다. 착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11장 1절부터 읽어도 되는데 읽지 않은 것은, 이 본문은 100% 앞에 본문하고 관계가 있어요. 10장의 뒷부분하고. 자, 10장의 36절에 보면, 36절 보세요, 여러분. 3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뭐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자, 히브리서는, 이 오늘 본문이 있는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 66년에서 70년 경에 쓰여진 책으로 봐요. 70년이면 여러분, 그 유대에 굉장히 큰 사건이 있죠. 예루살렘이 멸망되잖아요. 그 전에 쓰여진 책으로 봐요. 왜냐하면 이 성전 제사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70년 이후에는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일이 없어졌어요. 아시는 것처럼. 자, 이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도 물론 유대인입니다. 물론 유대인인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다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아니고, 그죠? 처음에는 유대인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이잖아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추종하는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예수 그룹 안에 들어왔어요. 뭐라고 불렸는지는 몰라, 아직은. 나중에 이제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이라고 불리지만 들어와서 이제 그룹을 형성해서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에서 가서 모여서 같이 이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좀 구분, 확실하게 구분이 안 되고 같이 막 어울려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쉽게 생각하면 좀 혼합적으로 했는데, 자, 그러니까 유대인이죠.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면서 유대 율법도 지키면서 예수님을 알게 됐단 말입니다. 듣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됐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가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뭐 믿고 따라가 보니까 크게 변화가 없어. 삶의 변화가 없고, 뭐 생활하는 그 사회도 바뀌지 않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자, 특별히 그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핍박이 주어지는 거예요. 박해가 주어집니다. 박해. 대표적으로 아까 제가 히브리서가 67년에서 한 70년 사이에 쓰여졌다 그랬는데 64년도에 로마에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건 아시죠? 그죠? 로마의 대화재가 고대 로마의 화재가 일어났어요. 그때 황제가 누구였어요? 네로 황제. 자, 로마에 화재가 일어났는데 로마시를 다 삼키는 불길이 일어나서. 근데 기독교인들이 있는 지역은 불 안 탔다 그러죠. 그래서 이 로마시에 이 큰 불이 일어나서 로마시가 잿더미가 되는데 이 방화의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시켜요? 기독교인들에게 특별히 전가시켰어요.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인들을 색출해가지고. 그 영향이 아마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도 있었겠죠. 핍박을 받기 시작하고. 또 그 조금 그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독교 지도자로 있었는데, 기독교 지도자로 있었지만 이 야고보도 순교되는데 어떻게 순교시키냐면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집어 던져가지고 사람들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진 그 야고보를 돌로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로마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같은 유대인에 의해서 지금 많이 핍박을 받고 있는 때예요. 그 유대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암살자들 그래가지고 시카리라고 불려지는 이런 가슴에 품에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율법을 어긴다든지 율법에 반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굉장히 율법에 열심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로마의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로마를 도와주고 뭐 그렇게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찔러 죽이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시카리라고요. 그 시카를 가지고들 시카리.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열심당원들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주도적이 돼가지고 유대교에서 떠난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자, 요런 상황에서 뭐가 기록이 됐냐면 이 히브리서가 기록이 된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 됐어요. 예수를 믿었어. 근데 로마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같은 유대인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기독교를 떠나게 되겠죠. 기독교인으로 내가 살아봐야 아무 내한테 삶에 도움이 되는 거 없고 이득되는 거 없다 생각하고 배교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기록된 책이 뭐다? 그럴 때 기록된 책이 히브리서.
배교가 일어나고 있는 핍박으로 인해 배교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앞에는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모세보다도 천사들보다도 더 유대인들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모세와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 하나님 다음에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모세와 천사거든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앞에 보시면 모세보다 우월하고 천사보다 더 우월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중시하는 게 성전 제사잖아요. 근데 성전 제사는 매일 가서 범죄를 드리잖아요.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드리잖아요. 그거를 누가 한 번에 끝냈어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시잖아요. 그런 얘기를 쭉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꾸 떠나가니까 그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우월하신 분이나 그 얘기하고 오늘 보세요. 36절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 박해를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왜 이런 박해들을 견뎌내야 되고 이겨내야 돼요? 뭐 하려고?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 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 실상이라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은 여기 이제 10장과 연관해서 보면 바라는 것들은 이 세상에서 내가 되고 싶고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들을 신념으로 내 마음으로 당겨가지고 이거 가질 수 있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시크릿이나 이런 것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이 세상 부자 돼서 내가 늘씬해질 수 있어. 그런 거를 자기 암시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뭐 하는 거? 바라는 거지. 예를 들면 중학생 딸이 있습니다. 중학생 딸이 있는데 지금 열심히는 하는데 성적이 썩 좋지는 않아. 반에서 뭐 한 5등하고 뭐 그래. 그러니까 아빠가 야 그래도 중학교에서는 반에서는 1등은 해야지. 반에서는 1등을 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딸에게 이번에 너 시험 봐서 시험 봐서 반에서 1등 하면 아빠가 핸드폰, 그러니까 최신 폰으로 가장 지금 핫하게 팔리는 최신 폰으로 사줄게. 예? 이렇게 했다. 아빠가 약속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딸이 어떻게 하겠어요? 열심히 하겠죠. 그죠? 자기 갖고 싶은 최신 폰을 사준다. 네가 원하는 거 사준다니까 열심히 하겠죠.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본문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읽을게요. 10장 그 바로 앞부분에 32절에서 3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으니 누가 기독교인들이 그랬다는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 34절에 보면 너희가 갇힌 것을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갇히고 소유도 빼앗기고 그래도 기쁘게 사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다 빼앗기고 갇히고 그렇게 되도록 살아가는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것을 바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 뭐냐 하면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실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직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은 뭐예요? 실상이 돼. 실체가 되는 거예요. 진짜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난 일과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실상이에요.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할 때 실상이라는 게 아직 가지지 않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미래의 것들, 세상에서 이루어질 그 미래의 것들을 아까 신념이라고 말한 것처럼 마음으로 끌어들여가지고 내 마음 안에 끌어들여가지고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구체적이죠.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뭐 한다? 지금 일어난 걸로 내 안에 뭐 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실상이라는 겁니다. 실상.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돈 벌고 싶다. 부자, 사업 잘하고 싶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돈 많이 벌게 해 주실 줄 뭐 해?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또 확실히 이게 힘도 주잖아요. 확실히 믿습니다 하잖아요. 죽어도 믿습니다. 돌아가셨지만 옛날에 우리 유명한 그 또 대형 한국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 그랬잖아요. 이상한 믿습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신령하게 들리는 것처럼. 여러분,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우상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나의 종으로 부리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거는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고요. 혹 몰라요.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정말 묵상하는 중에 그죠? 꿈으로 말씀하셨든지 비전으로 말씀하셨든지 제가 그거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를 제가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다면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이루시겠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내가 사업에 성공할 줄 믿습니다. 그냥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뭐다? 그냥 신념이에요. 믿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여러분 속였으면 안 돼요. 속으시면 안 돼요. 사탄의 아주 달콤한 속삭임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뭐 하는 거? 바라는 거.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뭘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도 안 바라는데 우리가 자꾸 믿는다 그래요. 하나님 뭘 약속하셨습니까? 엄청난 걸 약속해 주셨죠. 영원 전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계셨죠.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는 아들 하나님, 그다음 성령 하나님으로 이 세 분 계셨죠. 이 세 분이 영원 전입니다. 그죠? 모자라는 게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불편한 게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부족한 게 있으신 분들입니까? 없죠. 세 분 그 자체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더 이상 원하고 바랄 게 없으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충만하심 그 사랑을 나누고 싶은 제 4의 대상을 선택하신 거예요. 3위로 계시니까. 그 다음 제 4의 그게 누구일까요? 인간.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3위로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온전한 그 사랑을 충만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같이 나눌 어떤 대상을 하나님이 생각하셨는데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 제4의 대상이 누구였다? 인간. 그 인간하고 이런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을까요? 창조가 필요했던 거고 그렇게 해서 창조가 이루어진 거고 인간이 마지막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거는 그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 사귀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엄청 좋아하면 야, 너 뭐 하자 그래요? 너 나랑 사귀자. 예, 마음에 들면 사귀자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사귀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 하면 바로 그분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사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고 아까 37절에 보십시오. 여러분 37절에 보시면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실리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근데 왜 잠시 후라 그럴까? 잠시를 여러분 그냥 수평적 시간으로 이해하면 벌써 이 말씀이 기록되고 난 뒤에 얼마나 흘렀습니까? 시간이. 2000년 흘렀죠. 잠시입니까? 잠시만 2000년인데 잠시예요. 뭐 예수님은 1000년이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이틀밖에 안 지났습니까? 2000년. 이 말을 이렇게 한번 보면 어떨까요? 자,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는 우리 같이 이제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입장에 있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지금 믿죠. 그죠? 오실 거죠. 왜 나에게 잠시냐면 잠시 후가 되냐면 예수님이 내가 살았을 때 올지 내가 죽고 난 뒤에 올지도 몰라요. 근데 내가 이제 2000년이 흘렀는데 안 오셨으니까 예수님 안 오셨으니까 자 내가 죽을 수도 있어 지금. 그럼 죽고 난 뒤에 예수님이 앞으로 100년 후에 오실지 200년 후에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왜 잠시 후에 오시는 거냐면 자 죽은 사람은 죽은 이후에 시간과 공간의 밖으로 가죠. 누구에게 갑니까? 하나님 품에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시간과 공간, 시간의 흐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면 예수님이 나는 죽었는데 앞으로 시간, 우리가 말하는 역사적 시간은 100년이 흐를지 1000년이 흐를지 500년이 흐를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실 거 아니에요. 오신다고 약속한 거니까. 자, 오시면 나는 어떤 상태의 모습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냐면 지금 요 상태의 모습으로 100년 후에 오든지 1000년 후에 오시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겠죠. 그러면 나는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날 때는 시간의 흐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뭐가 될 수 있어요? 잠시. 이게 약속이 돼 있다니까. 오실 거를 예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요한계시록까지 약속 아닙니까? 자, 이거를 뭐 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란 말입니다. 실제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저 멀리 역사의 끝에 일어날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그 일이 언제 일어날 일이에요? 지금. 그래서 종말론적 삶을 살아라고 말하는 게 바로 우리는 그 일이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그래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에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까 지금 뭐예요?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실체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뭘로만 볼 수 있는 겁니까? 믿음으로. 이거를 보려니까 약속한 그거를 내가 바랄래니까 언젠가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그거를 바라고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니까 지금 나에게 뭐한 거? 일어난 거. 이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도 그 사람이 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기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너 5달란트 더 받고 그 다음에 뭐 해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렇게 열심히 해서 결국에 그 사람이 하는 건 주인의 즐거움에 뭐 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충만하신 그 사랑 안에 너희들도 뭐 해라? 참여하는 거. 사귀는 거. 이게 약속이 되었다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땅에 있는 것들을 이루고 싶어서 그거를 바라고 그거를 소원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내 마음으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또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믿음은 뭐라 그랬죠? 그렇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신념은 마음으로 끌어당기는 거라 그랬어요. 그 마음 안에 딱 두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듯이 그려보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다 보면 미래의 것들이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지금 없지만 이루어질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보세요. 신념하고 왜 믿음이 다르냐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럴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지 있다는 말일까요? 없다는 말일까요? 있다는 거예요. 신념은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도 보이지 않는 것을 내 마음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그림을 그리듯이 그려가는 거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있는데 보지 못하는 거. 있는데 지금 안 보이는 거. 없는 것을 마음에 그려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있는데 보이지 않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 보는 게 많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많아요? 보이지 않는 게 엄청 더 많아요. 셀 수 없어요. 지금 우리는 보세요. 볼 수 있는 게 지금 요 공간 안에서 요것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는 게 본다라고 말할 때 보는 거는 이 공간만 지금 보는 거예요. 이 공간 밖을 못 봐요.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보는 이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눈에 안 보여요. 먼지, 내 손에 세균, 하늘에 수많은 별들, 수많은 별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즘은 도시가 하도 불이 밝아서 밤에 보기 힘들지만 저 사막이나 이런 데 한번 가보세요. 엄청납니다. 엄청나. 제가 몽골에 가서 제가 경이로운 걸 봤어요. 경이로운. 그 청년들을 그 강가에 다 들어눕게 했어요. 저 하늘에 별 좀 보라고. 그냥 내 눈으로 그 보이는 그 하늘, 광대한 그 하늘이 별로 꽉, 빛으로 꽉 찼어요. 그렇게 꽉 찬 그 하늘의 별들이 그런 덩어리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 아니에요? 이 우주 안에. 그죠? 우주에. 보여요, 여러분?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 안 보이십니다. 하늘나라 안 보입니다. 근데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 계십니까? 지금 하늘나라가 안 보이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없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있는데 지금 못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는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있는데 못 보고 있는 그 하늘나라를 보이도록 조건을 갖추는 그 상태, 그게 뭐냐? 그게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먼지도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제가 가끔씩 제 이불을 마당에 나가서 이제 턴단 말입니다. 한번 털면 햇빛에 그 먼지가 날아가는 게 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먼지 구덩이 속에서 제가 매일 밤 잔 거예요. 그 내 각질 떨어지고 이런 것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책장에서 떨어지는 그런 잔먼지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그냥 그 구덩이 속에서 지금까지 잤다는 걸 못 느끼는 겁니다. 의식도 안 해요. 근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햇빛이 비치면 다 보입니다. 손에 세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나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뭘로 봐야지, 이거? 현미경. 물어보나 말하지, 뭐, 그냥. 현미경으로 다. 그것만 갖춰지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입니다. 하나님 계시는 그 하늘나라 안 보입니다. 그럼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겁니까? 하늘나라 없는 겁니까? 있지만 못 보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있는데 못 보고 있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뭐다?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즘 메타세계 뭐 이런 얘기하고 뭐 무슨 유명한 그 미국에 있는 큰 기업들에서 IT 기업들에서 지금 뭐 만들어내는 거 있잖아요. 어디 핸드폰 회사에서도 이번에 뭘 만들어냈어요. 그걸 딱 끼면, 예? 그걸 하나 딱 쓰면 그 안에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어마어마한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나는 지금 이 현장, 내가 있는 현장은 예배당인데 그걸 딱 쓰면 내가 공룡들이 뛰노는 그 현장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그런 걸 뭐 증강현실이라 합니까? 그거 쓰면 그 조건만 갖춰지면 내가 지금 뭐 수천 년 전
전에 그 세계 안에 내가 들어가서 막 공룡하고 놀고 있다니까요. 그것만 딱 쓰면 그걸 구해내는 거예요. 안경만 쓰면. 예전에 3D 영화 같은 거 나온 거 아닙니까? 그냥 볼 때는 평면적인데 그 안경만 쓰면, 그 안경 3D 영화를 볼 수 있는 그 안경만 쓰면 그 막 주먹을 치면 진짜 내가 그 날라오는 주먹이 나한테로 날라오는 것처럼 느껴질 좀 그런 그 나왔잖아요.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하늘나 보여요? 안 보여요? 있는데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못 볼까요? 왜 못 봐요? 있는데. 가려서 그렇습니다. 가려져서. 하늘에 구름이 끼면 태양을 못 보듯이 우리 앞에 무언가 가려져 있으면 있는데 하나님을 못 봅니다. 11장 3절 보십시오.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우리는 왜 하나님을 못 보냐 하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가려져 있어서 그래요. 근데 지금 3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본래 있는 것들이 아니라 나타난 것들은 보세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본래 있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본래 있던 건 뭐예요? 본래 있는 거는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만 계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 지어졌다는 창조되었다는 말이거든요. 그 없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거예요. 모든 세계. 자, 여기서 모든 세계는 보통 세계 그러면 코스모스, 헬라어로 코스모스거든요. 우리 우주 그럼 코스모스잖아요. 그 우주 그럼 코스모스인데 이거는 공간적 의미를 가져요. 근데 여기서 모든 세계는 코스모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투스, 아이아노스 그래가지고 시간과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가 지었다는 것은 공간만 지었다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시간과 공간을 누구에 의해서 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어졌다는 겁니다. 창세기 잘 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것이 공허하고 혼돈일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태양도 짓고 지으시잖아요. 그때 시간이 뭐한 거예요? 생기는 겁니다. 공간과 더불어 그때 시간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전에 계셨으니까 그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이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그때 계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것은 본래 있는 것은 누구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만 있는 분인데 있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나머지 것들은 무한바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지어진 거죠. 나타난 것은 다. 있는 것은 누구만 있고요? 하나님만 있고 나머지는 있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있어진 것들이에요. 그 우리는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있어진 것들. 있어진 것들을 다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있어진 것들에 다 이 우주 이 세상에 있는 건 모든 것들이 있어진 것이니까 있어진 것들에 우리 마음이 가다 있다 보니까 그죠? 가다 있다 보니까 뭐를 못 봐요? 본래 있게 했던 그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뭐라? 그 본래 있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있어진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있게 했던 있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그것을 3절 뒤에는 우리가 안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아나니 그냥 이성적으로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텍쥐페리 어린 왕자 그 책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우가 소년에게 얘기하잖아요. 인생의 최고의 비밀을 내가 얘기해 줄게. 뭐라 그래요? 그 비밀이 뭐냐면 뭔가를 제대로 보려면 마음의 눈으로 봐야 해. 중요한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거든. 그랬다. 여러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 현상적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다 가다 있는단 말이에요. 다 가다 있어요. 그 믿음을 쉽게 표현하면 로마서에서 믿음을 제가 그때 한번 얘기할지 마음이 가 닿는 거예요. 마음이 가 닿아 있잖아요. 어떤 대상에 여러분 마음이 가 닿아 있잖아요. 그건 믿음이에요. 자,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 성공에 마음이 가 닿아 있으면 뭘 믿는 거예요? 예? 그 사업의 성공을 믿고 있으니까 사업 성공을 믿는 거죠. 내가 이런 좋은 멋있게 생긴 남자랑 결혼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거기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믿는 거거든요. 안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음이 다 가다 있는 대상들이 있어요. 그게 믿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우리는 지금 왜 못 보냐?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에 내 마음이 뭐 하기 때문에 가다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그것에 가다 있기 때문에 가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있어진 것들에 내 마음이 가다 있으니까. 다 있어진 거예요. 있어진 거예요. 뭐 이 땅에 있는 모든 게 있어진 건데 그거를 이루고 싶어하고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에 내가 딱 가다 있으니까 본래 만드신 있게 하셨던 있음이신 그 하나님을 뭐 하고 있다?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뭡니까? 지금 있는데 못 보고 있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뭐라? 믿음이다. 그게 실제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그러면 이렇게 산 사람들의 얘기가 지금 시브리스에 쫙 나오잖아요. 그 믿음으로 그 상황에서 살아냈던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히브리서에 쭉 나오는데 이건 보고 제가 다음 주가 사순절 기간이라 주간에 지금 우리가 있어서 그거를 말씀을 할지 한번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신념하고 믿음을 더 이상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되겠다고 말씀하신 그것을 뭐 하는 거라? 믿는 거. 근데 그거는 실체예요. 실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라는 것들의 증거. 바라는 것들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있는데 못 보고 있는 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데 뭘 바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사귐이고 그다음 하나님 다시 오시겠다고 했던 그런 약속들을 지금 실제로 내가 이루어지는 실상인 줄 알고 지금 사는 거고 그다음에 계시는데 못 보고 있어. 하나님을 못 보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마음이 안 가다 있어. 그거를 내가 믿음으로 마음이 가닿아서 있는 것으로 하나님 계시는 것으로 그럼 지금 제가 많이 쓰지만 하나님이 있음 여러분 삶에 지금 어려운 자리가 있어요.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 그 내 마음이 어디에 가다 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그 일에 내 마음이 가다 있잖아요. 그게 사실의 마음이 가다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회수해서 내 마음이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에 먼저 마음이 가다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있음이신 하나님께 마음이 먼저 가다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고요? 믿음. 지금 내 마음이 가다 있는 그거에서 회수하셔야 돼요. 그게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가다 있는 그것에서 회수를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먼저 가다 있는 거. 회수를 해서 어디에 마음이 먼저 가다 있으라? 하나님께. 있는데 못 보고 있는 그 하나님께 마음이 가다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풀어가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고 있는 내 마음이 가다 있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에게 마음이 가다 있게 하시고 계시는데 보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